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그 말씀의 제목, 치유의 능력과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질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며 사는 것들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속에서 연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가운데 또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은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받으면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보통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실 때에는 진리를 은혜에 담아서 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거듭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빛이 왔으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그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눈 감긴 채로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고 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의 식구들 늘 함께 같이 계셨는데, 나사로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그 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이 장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알려주고, 단지 병을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 즉 영적인 질병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시켜 주시는, 이런 차원에서 한 중풍병자를, 아니 한 사람을 중풍병으로 인도하셔서 그 일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기 전에 꼭 은혜를 먼저 전해주십니다. 그래야 은혜를 통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려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참된 진리임을 받아들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지목을 받으면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함께 예수님과 친구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그가 감격해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도둑질한 것들을 4배나 갚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를, 이 율법의 행위를 그대로 준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셔서 한 집에 거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태나 마가에서는요, 그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장소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일이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교법사,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 또 같이 이렇게 그 율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필사를 하는 서기관을 훈련시키는 사람, 이런 교법사라고도 하고 또 서기관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실 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누구든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 병을 고친다라는 이아스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해서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병을 고친다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중에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확신하고 의뢰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사람들이 이제 한 중풍병자,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 주변에 같이 왔던 사람들은 친구인지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친척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들 것에 들고 온 4사람만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내 동네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나라 일, 아니, 우리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 아니 더 나가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일까지 생각하면서 지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아름다운 봉사와 희생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첩첩산중이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데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부탁을 해갖고 억지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이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면 사람들을 하이어를 했어요. 뭐 하루에 100불씩 주고, 아니면 뭐 그보다 더 많이 주고서 사람들을 하이어해서 왔다 그러면요, 거기까지 하고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절박함을 느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정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자원해서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건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는 뭘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의 문제, 우리 자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왜 한 번, 두 번 하다가 또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바쁘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고 말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이 중보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4월달은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달입니다. 4월 20일이 장애우의 날이죠. 장애우 주일들도 있고 장애우에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저희들 또 4월 21일 날 장애우 날 그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픈 건 저도 여러분도 다 아파요. 뭐 골치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또 혹은 또 허리도 아프고 뭐 목도 아프고 다 여러 가지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들을 행하면 그들이 편안해지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 뭔지 제가 그 헤르만 헤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헤르만 헤세의 시 중에 행복해진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re is no other mission in the life. There is only one mission, to be happy.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다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진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이네.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게 된다네.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의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를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리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 연약한 자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들 것을 준비해서 동네를 옮겨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막혀 있으니까 사람을 뚫고 가려고 시도를 하다 안 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기와장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해보다가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욕먹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일이 중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끝까지 도와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줍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무엇을? 믿음을. 이런 사람들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이익을 담당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 네 사람은 들 걸 들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막 헤쳐봅니다. 안 되니까 빨리 또 지붕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사랑과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주님 앞에 가게 했고, 주님을 만나게 했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하다고만 푸념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정말 너무 고생스럽다고 한탄만 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의롭게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비밀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에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우리의 민족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손들의 그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옆에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참남하도다. 저 사람이 누구건데 하나님만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죄를 사한다고 감히 선포하느냐.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고침받는 일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미를 드리는 일들을 뒤로 해놓고 그리고 수군대고 서로 비방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신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죄는 하말티어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에 부담감 갖고 나름대로 죄 때문에 고민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아페온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니까 질병의 치료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남하다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욕적이라는 표현이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한다는 랄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도 계속도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끝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참남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논하면서 빨리 그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일축을 하시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쉽잖아요. 뒤에 뭐 말 나올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만 고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병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자유해지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23절 다음에 24절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본인을 Man of God, Son of Man, 죄송합니다. Son of Man으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요, 유대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에 놓여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해방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여갖고 거의 많은 영토를 차지를 다시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형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그 경건한 사람들 한 6천 명이 모여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의회 제도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전체 그 신앙적인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기관들,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교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닉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회방시킬 거다, 이 폴리티컬한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활용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의도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Son of Man, 안 하던 영어를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의 은총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냐 하면,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치적인 해방만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민생 문제일 거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의 문제일 거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로마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계속적인 침략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밑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참남한 일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참남한 일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남하면 이 사람이 병고침이 없을 거고, 만약에 참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인데요, 일어나서 겨우 걸어가는 것도 갈까 말까인데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약한 사람한테 자기가 누웠던 침상까지 들고 가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중풍병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를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파라클레마, 곧.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 그대로 굴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깨지면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는 순간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니까 이 병상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렸다는 모든 사람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참남하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포함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자기의 지식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가슴으로 받으면 이성이 앞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내 경험을 뛰어넘는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참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침상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부담스럽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이 무척 힘들게만 느껴졌었는데, 이게 사명이고 즐거움이 되어서 이게 보람된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고생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어서 오히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하는데, 이 놀랐다는 단어는요, 엑스타시스 엘라벤이라는 겁니다. 이건 얼이 빠져갖고 무아지경에 빠져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엑스타시 상태, 무아지경에 있는 걸 말하죠. 그걸 보는 순간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도,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도 기이한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영혼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복이,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권세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육의 갈증에 속아서 살았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는 게 좀 어렵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힘들다고,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요, 우리 영혼은 더 피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육신의 환경보다도 내 영혼의 깊은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탄식 소리를 들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부족과 허물을 아뢰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 성령의 은총을 통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사저의 은총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우리 세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치유의 은총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 중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다 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행동을 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사랑의 마음은 많이들 가져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까지는 마음을 모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힘들죠? 하나 되기.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된 모습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애정이 생겼으면 한 마음으로 서로 의논해야 되고, 의논해서 마음이 모아지면 같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들 걸 들을 사람은 들고, 지붕을 뜯어낼 사람은 뜯어내고, 내릴 사람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이 시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안타까운 애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들여가는 행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치유는 육체의 치유가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육체는 병 고침 받아도 또 아파요. 언젠가는 우린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주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의 죄 사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필요한데,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불신앙을 가지면서 내 이기와 욕심 속에 끌려다니고 살고 있다고 하면 멀쩡한 것 같아도 영적인 질병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율법사, 또 교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겁니다.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고 있는 거 반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치유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데 저들은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요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를 갖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앉아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권위를 좀 과시하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자기가 또 가르치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형이나 우리가 위급한 사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더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구역 예배 갔는데 구역에서 앉아서요 엉뚱한 얘기하고 남 비리 얘기하고 남 헐뜯는 얘기하고 상처 주는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뒤로 물러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아닐까요? 전도의 모임에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에 왔다가 교회 더 안 나오게 됐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던 이런 모습을 갖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른 사람 하고 있는 일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자기는 한 번도 희생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려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쓴 일기에 보면요,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행복해지려고 책을 읽는데, 근데 사실은 진짜 행복해지려면 책이 없어야 행복하다. 동의가 되세요? 책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런 그 천재 작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책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지식을 더해주는 이런 책들이 아니라 뭐 불행이 오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가시돋친 이런 말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어떤 책이 나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책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내 내면에 얼어붙었던 내 그 내면의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 칼날 같은 이런 예리함을 가지고 내 영혼을 깨는 그런 책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책을 만났을 때 그때 정말 그 얼어붙었던 영혼이 깨어지는 이런 전율을 느끼는, 얼음이 쨍하고 갈라질 때 그 전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런 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나 좀 더 편안하게, 나도 지식적으로 더 유식해지고 다 뭐 좀 고상하게 살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깨어지는 도끼 칼날과 같은 이런 예리한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닫혀져 있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야 되고 깨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아프고 힘든 것들을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어지고 녹아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트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찾아가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며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고 또 이런 그 일들을 통해서 행복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간직하면서 분위기나 어떤 흐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에 도끼날이 던져져서 얼어붙었던 닫혀져 있던 마음들이 깨어지고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체험해서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은총을 통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를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잘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